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되게 운이 좋았다거나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삶에 일어난 수많은 우연 뒤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오늘 내 삶에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추고 계신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모든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이 리브가의 가정의 결정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묻습니다. 아브라함 종의 물음에 이들이 대답합니다. 50절에서 54절입니다.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가족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결혼을 허락합니다. 이들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열흘 정도 있다가 보내길 요구합니다. 55절에서 57절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이게 참 현실적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지만 마음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로 보면 앞으로 다시는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늙었기에 시간을 늦출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가족은 리브가에게 직접 묻습니다. 58절에서 61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리브가는 가겠다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납니다. 리브가는 아무 근거 없이 떠난 게 아닙니다. 리브가는 종이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 가정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내린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만으로 누군가 하나님의 뜻이니 모르는 곳으로 당장 떠나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영적 원리였습니다. 그렇게 리브가는 익숙하고 안정된 환경을 떠납니다. 가족은 떠나는 리브가를 축복하며 말합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을 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아마도 종에게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과 결혼할 리브가는 약속의 후손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 원수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메시지입니다. 한편 오늘날 우리 환경으로 이 결혼을 보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고대 근동사회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외부인과 결혼하는 것보다 씨족이나 부족 내에서 배우자를 찾는 내혼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가문의 재산과 유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정체성이 확실한 혈연 집단 내에서 배우자를 맞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 그러니까 리브가는 삼촌 정도 되는 이삭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62절에서 63절입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얻었고
사라의 장례를 위해 북쪽으로 40에서 50km 떨어진 헤브론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처음 산 땅이죠. 그리고 다시 물과 목초가 있는 유목민의 생활권인 네게브로 내려옵니다. 네게브는 브엘세바를 포함한 남쪽 넓은 지역 전체입니다. 그리고 네게브 안 더 깊은 남쪽에 브엘라 헤로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쫓겨난 사라의 종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이삭은 바로 여기서 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라를 잃은 슬픔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낙타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이때 리브가와 종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은 수백 킬로를 지나 네게브에 도착합니다. 이삭의 묵상은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원어가 쓰인 다른 성경을 보면 탄식하다, 마음이 괴롭다, 토로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내를 기다리며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아픔을 토로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때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또다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4절에서 67절입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는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삭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베일로 얼굴을 가립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이삭도 종의 말을 듣고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은 어머니의 빈자리가 가장 크게 느껴지던 슬픔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공간은 리브가라는 하나님의 선물로 채워집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슬픔 한가운데서도 언약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삶의 빈자리를 실제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집안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보아라. 내가 언약의 씨를 이어가기 위해 종의 걸음도 리브가의 결단도 이삭의 슬픔도 모두 내 손 안에서 다루었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들어갈 땅도 내 손 밖에 있지 않다. 가나안에서의 삶은 저들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리브가의 결단, 이삭의 하나님께 슬픔을 토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종에게도 찾아오셨고 종의 말을 듣고 결단한 리브가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그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 이삭의 신부를 데려온 것처럼 이 본문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심으로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 적 없지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이런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로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결국 배우자나 환경이 아닙니다. 이삭에게 리브가는 귀한 위로였지만 궁극적으로 이삭을 위로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 성공, 안정이 내 인생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워줄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궁극적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 안에서만 진짜 위로가 옵니다. 우리의 진짜 위로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진짜 위로자 되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위로라고 여겼던 것들 안에서 얻는 위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진짜 일하시는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